건망증 자꾸 뭐 잊어버리시죠 요즘. 이 건망증이 아주 심한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일이 있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나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묻습니다. 기사님 내가 택시를 타면서 어디 가자고 말했어요? 뭐 곤지암 터미널 가자 그랬어요? 곤지암 역으로 가자 그랬어요?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놀라면서 뒤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손님 언제 타신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자꾸 자꾸 잃어버리는 이런 건망증. 우리가 이제 26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읽었던 24장 내용도 이런 거랑 전부 연결이 되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와가지고 엉덩이 내리고 이를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비어가지고 또 옷자락 빈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다윗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가슴 떨리고 죄스러워하는 이런 다윗. 사울이 나중에 알았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잡으러 다니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자기 옷자락이잖아요. 다윗이 뒤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나는 네가 왕이 될 것 안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나에게 선대하였던 것처럼 내 자손들 죽이지 말고 내 이름을 내 조상들의 이름에서 제해버리지 말고 살려달라는 뭐 이런 거예요.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웬걸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랑 일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조석간에도 사람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오늘 한 장 넘어가지고 26장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3,000명의 군사를 출병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저녁이 되어가지고 수경 밖에서 이렇게 자게 됩니다. 막사를 지어놓고 자기 제일 가운데 왕의 막사가 있고 주변에 뭐 다른 부하들 막사에서 자는지 나무 밑에서 자는지 생각지도 않고 골아 떨어져서 잤어요. 여길 누가 들어갑니까? 다윗이 들어가요. 다윗이랑 오늘 아비새라고 다윗의 장군 하나랑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온 것도 모르고 사울왕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얘기하겠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위에서 찌르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한 번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한 번이면 사인만 하시면 찌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정말로 다윗 참 대단해. 다윗이 한 번만 손해 본 게 아니라 계속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10수년째 쫓겨다니는 그런 거예요. 도망 다닌다는 게 그렇게 사람이 불안하고 먹어도 살도 안 찌고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걸 생각한다면 그냥 끝내버리고 편하게 살아야 돼.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왕의 옆에 있었던 칼이랑, 호신용 칼이랑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온 다윗이 어떻게 했냐. 13절 14절 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아브넬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지가 왕도 아니면서 이게 나는 왕의 호위무사야. 왕의 비서실장이야. 나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감히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야 아브넬 너 직분이 뭐야.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잖아. 왕의 목숨을 네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되는 호위무사인데 너는 어찌하여 그 호위무사의 왕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을 안 한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병법에요. 손자병법도 그렇고 모든 병법에 이르는 게 뭐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경계라는 게 뭐예요? 보초 쓰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이 추운 날 그 경계 쓰는 거. 그것도 말초 쓰면 말초라는 게 뭐냐면 새벽 막 동틀 때 막 4시 막 4시부터 5시 그때 춥기는 왜 그렇게 추워?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 경계 쓰러 나가면 졸리기는 왜 이렇게 졸려?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기도 사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조는 그 시간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 적들이 노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나는 뭐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막사에서 편하게 막사에서 피곤한 몸을 입고 누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내 동료들을 전우들을 전부 목을 딴다면 표현이 거칠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죽이고 간다면 이건 작전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가장 기본적인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병법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기본.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고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의 목숨을 몸을 던져서 지켜야 되는 호위무사인데 지금 적이 들어와서 오늘 다윗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것도 몰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주인 누구 거야? 야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왕의 칼이야. 또 왕이 쓰는 수통인데 물병인데 이게 다윗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은택 집사가 지금 못 나왔어요. 이러면 제가 막 분주해. 그런데 예배 시간 돼서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이 자리가 횡해. 왜 횡해? 보름이라고 찰밥 준비하느라고 어제 늦게까지 했는데 참 귀했는데
11시 10분이 됐는데 안 올라오네. 밖에서 또 기다리라고 또 안내하는 사람 또 안 들어오네. 중요한 거는 찰밥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또 예배하는데 몸만 앉아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사역이 완벽하고 매끄럽고 또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마르다처럼 분주한 활동, 분주한 먹거리가 중요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을 꾸짖는 이 다윗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넬을 아주 눈물 쏙 빠지게 꾸짖고 나서는 다윗이 그냥 멈추지를 않았어요.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야, 또 눈물을 흘리네. 또 징징 짜네. 이제 다윗 안 넘어가요. 눈물에. 우리 남자분들 연애할 때 뭐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게 조명빨에 넘어가고 분위기에 넘어가고, 남자들도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자들의 눈물에 넘어가는. 근데 그거 잠깐이야.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이 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나는 너를 확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왕이 회개했구나, 우리 왕이 돌이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사울왕을 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하는 충심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러면서 충심을 담아서, 우리 옛날 이야기에 청개구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엄마의 말을 거꾸로 알아듣는 이 청개구리.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이 나쁜 놈이, 이 못난 놈이 내가 죽으면 산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양 집안은 산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러면 요 놈이 어디다가 묻을 거로 생각했어요? 이 개울가에 묻을 거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거꾸로 이야기한 건 사실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는 거야? 산에다 묻어달라는 거야. 이게 진심이야. 근데 늦게 철이 나가지고 엄마 말을 고지 들었네. 그래서 양지발은 산에다가 안 모시고 개울가에다가 모셔놓고는 비가 오면 그렇게 후회하면서 개굴 우는 게 청개구리 소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마지막에는 진심만을 이야기합니다. 충심을. 다윗도 사울왕에게, 원수 같은 사울왕에게 진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내 주 왕은 종의 말을 종을 이렇게 해하려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왕에게 이 다윗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죽이도록 명령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면 제가 당연히 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왕을 충동하여 선한 왕으로 하여금 이 못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19절 중반절에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흡사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는, 우상 신들을 섬기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들을 제안을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잊지 못할 패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까지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지금 이곳까지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이 왕이 오셨는데, 왕이 오신 것은 메추라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요 이야기예요.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벼룩이와 같이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벼룩과 같은 메추라기와 같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의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의미 하나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게 사울 왕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사울 왕이 뭐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사울 왕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내 하인 부리듯이, 내 집에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 두려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정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3,000명의 군사를 막 부리고 있고요. 메추라기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자기의 감정 화풀이를 위해서 이 군사를 막 움직이는 이런 일들, 사울 왕이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사명이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이 주신 이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런 감격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졸업하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마음들.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뜨거움이 사라져. 타성에 젖어.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성도들을 바라봐도 뜨거운 그런 열정이 만약에 사라진다. 이거 첫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는 사역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 그냥 일이에요. 일. 여기는 어떤 역사도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기쁨도 사실 없습니다. 이게 비단 목사만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장 출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해야 되는 정작 중요한 일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힘을, 노력을, 물질을 쏟게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나중에 타락하는 게 뭐냐면 돈과 명예, 이 자존심에 목사님들의 평생 했던 목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 식구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처음 은혜 받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첫사랑, 첫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처음 집사로 부름받고 처음 권사로, 처음 장로로 세움받았을 때 그 두려웠고 떨리는 그런 마음 지금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가지고 있지를 않다면, 잃어버렸다면 그때가 곧 타락의 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첫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울이 다윗에게 호되게 야단맞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디에다가 잃어버렸습니까? 왕은 어찌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열정과 사명 잃어버리고 메추라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벼룩과 같은 나를 잡기 위해서 이 3,000명의 군사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랑 두 가지를 이 질문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끄집었던 것처럼 기본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나는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브넬아, 너는 어찌하여 왕을 지키는 그 기본을 잃어버렸느냐? 우린 과연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사모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서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일 수도 있어요. 내가 혹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충성되이 여겨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나? 그 사명 감당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사울왕처럼 어마어마한 사명을, 어마어마한 특권을,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을 위해서, 사사로운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또 역할 망각하고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아브넬의 모습과 사울왕의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